네, 오늘은 능력 회개를 일으킴 이런 주제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그 상황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그 각 지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있는 본토의 반언, 자기가 있는 사는 어떤 지역의 방언들을 듣고 하나님의 큰일의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에 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회개라는 것을 강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한 능력 사역이 나타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시작되는 일들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개념, 복된 소식, 결국 너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 그러면 네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경험하도록 계속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의 회개도 있겠지만 날마다 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신앙생활 잘해 라는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나는 올바라, 제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 그럼 악하다는 세상이 악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써 표현되는, 그래서 이것이 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 볼 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봤을 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더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회개가 계속 촉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날마다 중노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했을 때도 회개로 출발하고 하루의 마지막도 회개로 마무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점점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 탓하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잠깐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어떤 의심도 하게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어떤 의심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경험하면, 날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사람이 습성 중에 하나 죄가 있는데요. 이 죄의 특징 안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없거든요. 이 회개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볼자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한 걸 보게 돼요. 회개 사역의 열쇠는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때 회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에게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마음이 찔려할 때 그들에게 담대하게 회개를 촉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을 많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나 신앙생활 잘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당신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가 살아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고 있는 이 위험 함정에서, 이 교만이라고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회개입니다 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날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능력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회개를 촉발시켜서 진정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의 출발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인데요. 이때부터라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마귀가 이제 떠나고 나서부터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도록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더 떠난 다음에 나중에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때부터 예수님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다는데, 그 천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는 능력 없이 선포했을 수 없는 메시지인 걸 보게 돼요. 회개의 사역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바로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역, 결국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 특징을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리심 받는 사역, 그것이 나타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사람의 말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전 분야가 바로 성령이 주정해주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더 추구해 나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됐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런 고린도 교회는 알겠지만 우리 헬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을 참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말싸움하지 않겠다. 너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다. 오히려 말싸움을 많이 하고 참 지적인 곳에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곳, 오히려 그곳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충만합니다. 많은 어떤 성경적 메시지를 알고 있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의 말씀도 암송하고 이런 부분도 많죠. 이런 곳일수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분열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 먼저 회개한 사람인 걸 보게 되죠.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고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능력사역의 비결은 뭐냐면 회개인 것을 보게 되고 또 능력사역이 나타남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하죠.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를 이룬 것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하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신 사역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행위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주신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람들을 회개케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진정한 유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스스로가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빛을 나타내는 삶이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전쟁터인 거죠.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하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추가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신 걸 보게 됐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을 알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항복을 얘기하는 거,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전쟁터로 생각해 보면 회개는 결국 내가 항복했다는 의미가 된다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막 말로써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나 이 주장은 이래, 내 사상은 이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이래 서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항복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 10장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생각을 복종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들에겐 착하라고 말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에겐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 착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해요. 능력을 받아도 이상하게 빠지게 되고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삶이 진정한 능력의 사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힘을 갖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보여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약했던 내가 능력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한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처럼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하다 보면 결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의 역사심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했던 것을 기억해 나갈 때 진짜 성령의 지배를 경험할 수 있는 삶, 결국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진짜 능력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종로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들, 이 회개를 깨닫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삶,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회개하는 것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